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아비가일, 하나님의 종의 양심을 지켜준 여인. 사무엘상 25장.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은 대체로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유지니아 프라이스. 그녀의 두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생각은 더 빨리 달렸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아비가일은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계획을 이행했다. 시간이 촉박하여 1초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금 전에 들은 하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과 우리 모두에게 큰 환난이 올지 모르니까요. 주인은 난폭한 분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온 것입니다. 사태가 극도로 심각했기에 아비가일은 모든 일을 직접 했다. 그토록 무거운 책임을 하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했다. 광야에 있는 600명의 굶주린 장정들의 배고픔을 달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한 결과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식량을 모아서 상당한 양의 음식을 마련했다. 가장 필수적인 떡과 고기는 물론 볶은 곡식과 건포도 백송이와 맛있는 무화과 200뭉치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쌌다. 그녀는 그 사람들을 푸짐하게 대접하기 원했고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싶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것은 심리적인 기술이었다. 덕분에 아비가일의 하인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술에 취해 멍해진 남편에게 자기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아비가일은 자신의 계획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발은 연례 행사인 양털 깎기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마련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다. 양털은 가나 문화권에서 중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 역시 매우 중요했다. 광대한 작업을 마친 뒤 나발은 털 깎는 자들, 그들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숙련자들에게서 음식을 대접했다. 나발은 연례 행사인 양털 깎기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마련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다. 양털은 가나 문화권에서 중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 역시 매우 중요했다. 광대한 작업을 마친 뒤 나발은 털 깎는 자들,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숙련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식탁 앞에서 제일 시끄러운 자는 나발 자신이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위대한 사람 갈렙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통찰력과 용기가 뛰어났던 빛나는 조상을 닮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발은 꼭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 거칠고 눈치 없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였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심부름꾼을 통해 나발에게 자기와 자기 부하 600명을 위한 식량을 요청했을 때 경험한 일이었다. 나발의 양털 깎는 자들이 일하는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 주위에 서서 도둑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요청이었다. 오늘날에도 아랍의 어떤 족장이든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절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점잖게 요청했다. 그는 나발에게 복종하는 태도로 나아갔으며 마치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듯 했다. 다윗의 재치 있는 접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반응은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 대답은 나라 전역에 걸쳐 인기가 있었던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온 여인들이 그의 승리를 노래했으며 그는 이미 다음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었다. 나발의 종들까지도 그가 도와준 것과 그의 부하들을 훈련시킨 방법을 칭찬했다. 그는 생존 수단이 별로 없었던 자기 군인들을 조직하고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신중하고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시시한 사람으로 그의 요구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폭도처럼 취급했다. 다윗은 그와 같이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었다. 모욕하고 저주하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했다. 훗날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다윗이었지만 그와 같은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복수를 감행하려 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으리라. 나발의 모욕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다윗은 400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떠났다. 한편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종의 충고에 귀 기울일 만큼 겸손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에 직면할 만한 인품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명랑했고 매력적이었으며 총명했고 지혜로웠다. 그녀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었지만 그것은 나발과의 결혼에 매여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이 있는 민감한 여인과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남자가 함께 사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하게 할 뿐이다. 자기 남편이 깨뜨려버린 조각들을 아비가일이 한데 붙인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그녀가 다윗을 만났을 때 한 말들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들을 보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태도는 재치있고 감동적이다. 비록 솔직하게 자기 남편을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그를 동일시했다.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원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를테면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과 같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아비게일의 말과 태도는 다윗을 감동시켰다. 두 무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얼른 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존경의 태도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남편에게 무가치한 자로 무시되었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종이 그녀를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나발이 물조차 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의 아내가 제공한 포도주를 마셨다. 솔로몬은 선물이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아비가일은 그 교훈을 경험했다. 그녀가 다윗에게 준 선물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등장과 말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에 나타난 각별한 지혜와 통찰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한 것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실제로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보였다. 그녀가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숙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힘이나 용기나 지혜를 모을 시간이 없었다. 지적 영적인 허세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꾸밀 수 없었다. 인생의 폭풍우는 한 사람의 내면을 제외한 모든 뚜껑을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사실상 그의 본래 모습이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비가일의 태도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떨렸다. 그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며 감히 그런 시도를 한 인간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 다윗과 대면한 그녀는 다윗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주께서 미래의 왕을 위해 남겨두신 축복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존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은 순결했고 진지했으며 자발적이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아비가일은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고 정숙했으며 자기 비애를 갖지 않았다. 비록 나발과 그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재치있게 행동한 것이지만 그녀는 좀 더 깊은 동기에 이끌린 듯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복수하려는 욕망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분노에 가득 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범하려 했다. 그 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남은 일생 동안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양심을 누를 것이다. 무죄한 자와 유죄한 자의 피가 그들의 손에 남을 것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미래의 특권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발은 다윗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장래 왕 역시 그 이름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려는 찰나였다. 피에 대한 성급한 갈증으로 그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 했으며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를 무례하게 대한 것 때문에 나발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는 말로 탄원을 시작하며 그의 성급한 결정의 결과를 표현했을 뿐이다. 시인인 다윗이 그녀의 말솜씨에 매혹될 만큼 그녀는 자연스러운 말로 탄원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며 자기가 하는 모든 말로 하나님을 예증했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일꾼들의 목숨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의 명성까지 염려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워놓으신 장래의 계획에 비추어 사물을 보았다. 따라서 그녀의 탄원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결국 아비가일이 원했던 일이 일어났다. 다윗의 양심이 일깨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그녀의 청원은 다윗을 무장해제시켰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외쳤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러한 말로 다윗은 자기 양심을 지켜주고 그가 죄를 짓고 후회할 것을 막아준 여인에게 감사했다. 문제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이고 영적인 접근 덕분에 그는 자신의 생각에 얼마나 짙은 구름이 덮여 있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핑계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발견했다. 그 여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범할 끔찍한 실수를 방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재정립했다. 다윗의 행동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깨달은 아비가일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녀는 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장래 왕의 명성도 구출했다. 덕분에 후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높이 존경받을 사람 다윗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노를 정복했고 자제력을 통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적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중상모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분명 나발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로부터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은 나발은 격분과 경악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도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교훈을
몸으로 체험한 뒤 10일 후에 죽고 말았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아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끼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되새겨 보았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 아비가일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쁘게 응낙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라는 아비가일의 탄원이 놀랍게 성취되었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부부에게 공통점이 별로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움이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와 많은 것, 즉 용기와 충성과 넘치는 지성과 독창적인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의 가장 위대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첫 번째였다. 겸손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녀는 예기치 않던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가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아비가일의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모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의 양심을 깨우쳐주고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장래 왕으로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쳤을 것이다. 아멘. 샬롬.